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2월 2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기원드립니다. 잠깐 토마스 아 캠피스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개인적인 부분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오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평생 수도원에서 사셨던 수도사였습니다. 캐톨릭 사제였어요.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425년에 토마스 아 캠피스께서 계시던 그 수도원의 부원장이 됩니다. 이분께서 부원장이 되면서 어떤 임무를 맡게 되었냐면 이제 갓 들어온 신참 수도사, 이제 수도원에 갓 입소하여 평생 수도원에서 살아야 할 그 새로운 수도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이분이 이제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참 수도사예요. 그 전까지는 평생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온통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보통 평생 있는 겁니다. 평생 수도사로서 살아가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가 확 오게 되는 거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 부원장으로서 맡은 일이 그 새로운 수도사들을 교육시킨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갓 수도원에 들어온 저 신참 수도사들, 세상물 잔뜩 묻어 있고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말하는 것도 세상적인 저 사람들, 꼭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렇게 영적으로 제멋대로인 저 사람들을 어떻게 수도사가 되게 하나, 이 부분을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결국은 훈련이다. 믿음도 훈련이다. 그러니 이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그 신참 수도사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자. 그러면서
그 처음 들어온 신참 수도사들이 그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한 그 지침서, 신앙 교재,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1425년에 부원장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었다고. 그래서 1427년 2년 후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책의 목적은 묵상집이긴 묵상집인데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세상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진 영적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즉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게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영적 지침서, 신앙 훈련 교재였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신참 수도사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목적 자체가 이제 세상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묵상집의 원래 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영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추구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 성품의 모습, 이것을 계속 다루어 나갑니다. 사실 이 목적 자체가 신앙 지침이기 때문에 그 후로 지금 최소한 6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신앙의 원리는 그건 안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신중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중한 행동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신중한 언어 생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가려하는 것,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부분, 이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대화, 말입니다. 서로 말을 하면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세대간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대화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대화의 단절이 왜 무섭냐면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의 마음이 단절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서로 교류하고 생각을 교류하고 그리고 우정과 정을 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과 사랑과 정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 이렇게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거짓도 전달하고 교류합니다. 악, 선의 반대 악, 나쁜 것도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눕니다. 선한 일이 대화를 통해서 계획됩니다. 반대로 나쁜 일도 대화를 통해서 계획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결정하고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오늘 이 묵상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 말을 하되 대화를 하되 무익한 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하지 말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무익한 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 이렇게 하자. 이걸 말합니다. 아주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화, 말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무익한 대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대화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한 가지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과 생각 없이 떠들지 말자. 그 얘기를 해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생각 없이 떠들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결국 세상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장은 역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잡다한 세상 얘기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자꾸 세상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얘기 하다 보면 민주당이 어떻다, 통합당이 어떻다, 트럼프가 어떻다, 시진핑이 어떻다, 누군 어떻다, 누군 저떻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진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번잡한 소리들 때문에 특별히 뭘 지적하냐면 남 얘기 막 하는 자리에 가급적이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람들과 세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새 흐트러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말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지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분의 이 글을 보면 감탄해요. 이분이 중세 분이거든요. 그리고 수도원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꼭 이분 이런 글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세대 이 얘기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얘기를 하고 남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 왜 했지? 참 그때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다 할지라도 그냥 입 꼭 다물고 듣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 속에서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나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만나려 하고, 그런 세상 얘기라도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수다라도 떨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며,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심리학을 공부했을 리도 없는데 그 옛날에 정말 인간 내면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 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어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얘기가 세상 얘기이고 남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결국 외로워하는 마음,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러면 입을 닫고 침묵하고 무건 수행하듯이 아무 말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되, 대화를 하되, 좋은 대화,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맑은 샘물을 마셔야지, 목이 마르다고 함부로 바닷물 벌컥벌컥 마시다고는 더 목마릅니다. 나중에 목말라 죽게 돼요. 물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바닷물 먹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조금 먹더라도 맑은 샘물을 마셔야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외로워하지만, 누구나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좋은 대화, 좋은 만남, 좋은 자리, 그래야 오늘 주제가 무익한 대화를 피하는 부분인데, 그래야 우리가 이 무익한 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면서 말하지 말고, 외롭다고 함부로 바닷물 마시지 말라. 아무리 외로도 좋은 대화, 좋은 자리, 좋은 만남 가져라.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나누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러면 입 닫고 그렇게 침묵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요.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그 외로움을 덜고, 그리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죠. 첫 번째는 이걸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화를 안 할 수는 없고, 대화를 하되 우리가 좋은 방법, 신앙적인 자리, 영적으로 은혜 있는 이야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외로움과 위로를 함께 나누자, 그 가르침을 줍니다. 결국은 신앙 공동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되 믿음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지되 신앙적인 만남을 가지고 선한 만남, 좋은 만남의 자리,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신앙 공동체만큼 그런 자리가 어디 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의 식구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외로움도 나누며, 서로 좋은 대화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무익한 말을 피하는 우리의 삶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외로워요. 토마스 아 켐피스가 그 얘기 좀 반복해서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좋은 대화를 원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누구에겐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 믿는 사람인 나부터 좋은 대화를 하고 나부터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만남의 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좋은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줍니다.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주제, 무익한 말을 피함에 대하여. 우리가 대화를 피할 수가 없는데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이런 대화는 피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사람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먼저 나부터 그런 대화의 주체, 그런 만남의 장, 그런 자리,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좋은 자리,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대화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화, 하나님과 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말을 전해 올려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단이 되고 내 삶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익한 대화를 피하고 유익한 대화를 추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이 외로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과 좋은 만남과 대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우리가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기도를 통하여 아뢰며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 소리에 너무 빠져들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유익한 대화, 은혜의 대화, 사람들께는 좋은 삶의 영향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좋은 대화와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외로운 우리 인생길을 외롭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